전에 책을 통해서 접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저희로 말하면 부흥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를 갖기 바로 며칠 전에 갑자기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광고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올 수 없게 되자 교회는 당황스러웠지만 차선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부흥 집회를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부흥의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분들은 그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었을 때 강단에 나왔던 사람은 그들이 기대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전혀 보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목사님이 나오신 겁니다. 그 목사님을 소개하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 부흥 집회를 맡게 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와 앉았고 그 부흥회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했던 부흥회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부흥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지금 계시지 않는 중이지만 이곳에 부목사가 무슨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멋지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은 정말 멋진 분이시군요. 네, 정말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축복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너무나 좋지 않죠? 그래도 잘 들리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이 막 갈라지고 잘 들리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난주죠. 김성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들으면 들립니다. 네,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지난 시간 저희는 예수님의 분노라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분노는 나병 환자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였어요. 그 연약하고 힘없는 나병 환자를 격리하고 그리고 돌보지 않으면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평안과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자신들의 거룩함과 그리고 평안함과 소유를 빼앗거나 방해하는 것들은 모조리 다 없애거나 격리하거나 그리고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산길을 가고 있는 중에 강도를 만나죠. 그런데 그 강도를 당한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지 않고 멀리 돌아가 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본인의 정결함, 본인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죽어가는 사람을 죽도록 놔두고 그냥 멀리 피해가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죠.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세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연약한 것들을 살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 날, 이 거룩한 안식일 날,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날 어떻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에 너무나 분노를 내었던 것이죠. 저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또는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지켜야 하고 돌봐야 하고 세워가야 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힘없고 지치고 아픈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나의 것을 헌신함으로 내어놓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외면받고 소외받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정말로 누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를 원했던 그 거룩이라는 최정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손을 가장 부정하다고 말하는 나병 환자의 환부에 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부정하다고 만드는 것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은사 받고, 우리가 그 어떠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물들어가 있는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들과 그들의 부정함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이러한 능력의 사람들,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경험들을 그냥 우리 안에 멈춰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처음 여러분과 나눌 때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언급되어지는 기적과 표적들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적을 행한 것, 병을 낫게 한 것, 귀신을 쫓아낸 것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원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은사 받으셨습니까? 은혜 안에 거하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것이 목적의 일부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은혜를 주신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이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치료받은 나병 환자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치료받은 나병 환자가 나가서 이 일을 전했대요. 이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료해 준 사건을 의미하는 거겠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내 나병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좁은 공간에서만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넓은 공간, 그가 거하고 그가 다녔던 모든 공간으로 퍼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맛있는 식당에 가셔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그 식당을 소개하시잖아요. 아니신가요? 저도 이 목포에서 참 맛있는 음식을 우리 전도사님 덕분에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소개하고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맛있는 음식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가족, 친구, 직업 등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던 나병에서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그 나병에서 치료받은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그 본인의 나병이 치료됐던 사건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는 정말 열심히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해서 본인에게 일어났던 일, 나병이 치유되고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때 많은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 예배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많은 은혜의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정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내 안에 묵혀 썩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병 환자의 행동이, 이 나병 환자의 열심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한 모습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그가 받은 은혜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모습이죠. 닮고 싶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행한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는 동네, 마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됐어요. 마을 안에 들어가셔서 마을 안에 있는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며 특별히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의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나병 환자는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나눈 거예요. 소리 지르고 외쳤겠죠. 나병 환자는 결코 어떤 악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주 선한, 정말로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이 마음밖에는 없이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기적을 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나병 환자의 열심과 수고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4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시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외딴 곳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께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멈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나병 환자 때문에, 나병 환자의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한순간
방해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본인에게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43절 볼게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엄히 경고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강력하게 절대로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단지 내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모세가 너희에게 알려줬던 율례, 즉 정결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 보이고 그리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병 환자에게 이러한 말씀, 본인에게 있었던 사건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전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에 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에 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감격함과 흥분함에 내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그는 본인의 기쁨, 본인의 마음대로 이 일을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 그들의 소욕대로 행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인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했어요. 그거는 절대로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욕, 본인의 자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은 정말 너무나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따라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달랐어요.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본인의 마음에 있는 흥분과 그 기쁨과 그 본인 속에서 올라오는 그 어찌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을 그는 억눌러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감격을 터뜨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역들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최고의 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원했던 예수님의 최고의 동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원했던 최고의 동역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동력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안타깝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냐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시는 것을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사역,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제사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어떠한 일들을 그는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발견했다 할지라도 뜻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두 편으로 나눠졌을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그 교회를 사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재를 하고 이제 화해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편도 찾아가고 저쪽 편도 찾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쪽 편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쪽 편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들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쪽 편에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다. 이쪽 편에 가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서로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심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자 다가왔던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또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어떠한 열정으로 인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역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저희가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 내 삶을 겁니다. 여러분, 주께 나를 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께 나를 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걸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이야기하죠. 2023년 저 표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고 너무나 정말 멋진, 우리에게 2023년 주신 최고의 말씀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는 그 말씀에 나의 삶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전파되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눴던 내게 받은 은혜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부정함이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로 열매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 나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가고 그 흘러간 은혜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정말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좀 바라보실까요?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약간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제가 낙원교회를 보면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잘해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 안에 내 생각이 혹시 앞서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혹시 내 마음과 내 주장이 앞서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다른 건 내려놓고 회개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거 내려놓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시면 내 입이 근질근질하고 무엇인가 막 하고 싶어도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전하라 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할지라도 불일 듯 일어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